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준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주관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지역에 온전하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임할 장차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작은 천국의 삶을 사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어져야 바로 현재적인 천국을 이루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을 살면서 현재적인 삶을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1순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100% 적용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발로 밟고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원리로 적용되는 공간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사는 곳이 사람들의 상식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삶을 꾸려나가는 원리가 되도록 힘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가정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정 통치 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자신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적용의 원리가 되죠. 우리 가정의 운영의 원리가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성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나라, 내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 내 가정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자는 시간도 내가 정하고, 일어나는 시간도 내가 정하고, 밥 먹는 시간도 내가 정하고, 이게 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성도 자신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성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성도의 가치관과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의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 가정의 운영의 원리가 되는 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원리로 다스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 말씀 원리로 정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공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너 즐기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너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살아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위하는 종교생활을 했어요. 자기 유익을 만드는 종교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배불리고, 종교생활을 통해서 자기 사회적 이치를 높이고, 종교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사는 진짜 마귀의 나라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단순히 귀신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는 정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앞잡이가 됩니다. 악한 일을 지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 믿는 성도가 욕심에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만일 성도가 질투심에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성도가 경쟁심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지 않습니다. 만일 성도가 다툼의 중심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지 않습니다. 만일 성도가 음란에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입니다. 사탄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사탄의 나라 속에 머물게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가치관으로 지배되게 합니다. 욕심과 분쟁, 그리고 경쟁에 빠져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열등감을 갖게 하고 패배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귀신이 지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라 표현된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을 다스리는 사탄이 떠나야, 귀신을 다스리는 사탄이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사탄이 떠나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부대는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황제의 직할 부대이기 때문에 특권이 많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면 그 직할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죠. 황제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로마 정신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의 다신교 신앙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사도행전의 소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모습은 기도하는 고넬료였습니다.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지만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으시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웃과 가정에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귀신을 섬기고 그 자신의 귀신을 섬기는, 로마의 귀신을 섬기는 그런 마귀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가정에서 이룬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마귀적인 우상숭배와 로마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데서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족과 친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공무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살았습니다. 기도와 순종이 가정천국을 이룬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었을 때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고넬료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고넬료도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회적 명성 있는 로마인 고넬료가 먼저 얼굴도 모르는 유대인을 찾아가 모셔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가정의 온전한 모습, 그것은 영적인 가정이 기도하고 영적인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영적인 가정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정,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을 보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친척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먼저 믿은 한 사람이 먼저 개인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천국을 이루는 성도는 기도와 순종의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먼저 기도 생활을 하시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여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가족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절망과 패배감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악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없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사탄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면 선포하십시오. 시기와 질투, 갈등과 탐욕, 음란과 악행을 품게 하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선포는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마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고넬료가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실천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고넬료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 같이 우리도 가정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